네, 4월 9일 목요일 우리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케팅 중에서 비교적 근래에 생겨났고 많이 이용되는 마케팅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버즈 마케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버즈가 뭐냐면요, 그 벌들이 울 때 영어식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제 윙윙윙 이렇게, 아닌가? 윙윙윙윙 어쨌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보통 벌 소리를 윙윙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저기 영어권에서는 버즈 이렇게 하나 봐요. 네, 그래서 그 벌들이 우는 소리를 표현할 때 버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버즈 마케팅이라는 게 뭐냐면은 벌들이 모여서 우는 것처럼 그 소비자들이 직접 소리를 내서 마케팅을 한다고 해서 버즈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입소문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익숙한 광고가 어떤 방식이냐면 뭐 연예인들이나 뭔가 성공한 사람들 아니면 뭐 잘생기고 예쁘고 멋진 모델들이 이거 참 좋다. 이 제품 한번 써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광고들이 익숙한 광고죠. 근데 이런 광고들의 특징을 보면서 우와 저 제품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드는지. 근데 저거 TV에 나왔다 하는 뭐 그런 효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뭔가 현실과 동떨어진 광고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버즈 마케팅, 입소문 마케팅, 그거는 이제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랑 별다를 바 없는 어떤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한 제품의 어떤 장점을 소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잘 때 쓰는 베개도 그 마케팅을 보고 샀었는데 막 SNS 같은데 이런 후기 글이 올라와요. 평상시에 아무리 누워도 잠이 잘 안 들고 자고 일어나면 몸이 뻐근했는데 이거 쓰자마자 곧바로 기절. 일어나니까 아침. 솔직히 나 후기 쓰는 거 정말 귀찮아서 이런 거 잘 안 쓰는데 이거는 인정. 잠을 잘 자니까 나머지 컨디션도 너무너무 좋아짐. 뭐 이런 식의 글이었습니다. 일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뭐 학교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뭐 그런 것도 올라온 사람들이 뭐 이런 후기 SNS를 막 올리니까 광고라고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마케팅이 처음으로 대박을 났던 것 중에 하나가 2013년에 그 허니버터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허니버터칩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정말 나도 사보고 싶고 진짜 한 번이라도 좀 먹어보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광고, 그게 뭐라고요? 버즈 마케팅. 개인적으로 저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최고의 마케팅이 이런 입소문 마케팅인 것 같습니다. 나와 비슷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 좋아, 와 나 이거 해봤더니 야 진짜 효과 있어, 야 이거 먹으니까 진짜 살 빠졌어, 그 드라마 봤어? 야 한번 봐봐, 나 어제 정주행했어, 장난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으면은 뭐예요? 벌써 마음이 막 동하잖아요.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를 들으면서 커왔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이 아빠, 엄마가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아, 이거는 이거구나. 저건 저거구나.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나와 가까운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의 사람들은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와 동떨어져 있는 멀리 떨어진 소리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나와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칭찬하지 않고 관심 없어 하는 거는 그게 아무리 효과가 좋고 정말 내 삶에 도움이 될지라도 뭐죠? 우리가 관심 가지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그걸 경험해보지 않는 이상 굳이 그것들을 해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OX 퀴즈 할 때 한번 보세요. 사람이 많은 쪽으로 가는 게 이런 심리입니다. 아무리 봐도 답이 O 같은데 우리 반에서 제일 똑똑한 얘가 평상시 말도 잘하고 상식도 이렇게 똑똑한 애들이 대부분 막 X로 갑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X로 가요. 진행자가 막 카운트다운 하죠. 3, 2, 1 뭐 이렇게 하면은 아 이거가 정답인 것 같은데, 이게 정답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어도 확신이 없으면
결국 사람들이 많이 몰린 쪽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따라다녀요, 우리가. 마음에 찝찝함이 있어도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줍니다. 지금 우리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다 한다고 치면은 나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나만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있지 않으면 이게 정말 도움이 되고 좋은 건지는 알겠지만 그럼에도 이걸 유지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초지일관하게 자기가 맞다고 생각한 행동을 끝까지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직접 경험했을 때, 내가 그걸 직접 체험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내가 그걸 정말 체험했다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제 설교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라는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기에 결국 좋은 상황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큰 권능과 기사를 직접 옆에서 봤고요, 십자가 죽으신 뒤에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봤고요, 그리고 승천하신 모습도 봤고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도 직접 체험했다는 겁니다. 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자리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체험이 없었다면요, 아무리 구약 말씀에 요엘서에 그 예언이 기록되어 있었다 한들,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의 시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다 한들 그것이 그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걸 직접 체험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보면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당당히 이들 앞에 서서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버즈 마케팅, 그 입소문 마케팅의 설득력 있는 이유는 그 마케팅에 쓰임받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진짜로 체험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들이 자기가 직접 체험했던 그것들을 증언하고 증인이 되었을 때에 설교가 끝나자마자 이 자리에 있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술 취했다 조롱했던 그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수가 3,000이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내가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한 데서부터, 그 성령님을 내가 직접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증인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이유가 어찌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해야 된다, 맞는 말씀을 하셔도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들어먹습니다. 싫은데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건데요? 하면서 선악과 따먹고, 가인도 막 분내지, 화내지 말라니까 막 더 화를 내서 아벨을 죽이고, 노아 때는 뭡니까? 노아 말고는 의인이 없어가지고 노아 빼고는 홍수로 다 심판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바벨탑 세우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하지 말라는 행동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신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 한 사람을 선택하여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들고,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신뢰 못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하죠. 근데 결국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칠 정도의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삶을 보면서 주위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느낀다는 겁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화친을 맺자. 이게 증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됩니까?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의 역사를 경험해야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체험이 점점점 쌓여가야 온갖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처럼 담대히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더욱더 힘이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진짜 증인이어서 그렇습니다. 진짜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체험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예수님을 떠날 때도 있었지만 다시금 돌아왔고요. 두렵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다해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때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가운데 직접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체험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구할 때, 그것들을 믿음으로 기다릴 때 주님께서 호련히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다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 예수 사랑하는 청년부가 이런 증인의 삶을 꿈꾸면서 정말 사모하면서 기도에 힘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